나오죠. 사랑. 사랑은 우리가 음식을 하든 뭐 맛있는 김치를 담그든 간에 그 소금이 없으면은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 오늘 9가지의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 빠진 희락, 사랑 빠진 화평, 사랑 빠진 뭐 오래 청,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다 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값으로 그 희생의 제물되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이 질병으로, 이게 저주받은 백성들이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해서 보호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표적을 보여해 주시고 그 사랑까지도 깊이 이렇게 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받은 그 질병을 소유한 모든 그 인생들에게 그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뭐 70명의 그 제자들, 70명의 그 어떤 이 전도했던 그 전도의 무리들, 뭐 되게 많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면서 그 사랑의 어떤 그 본체로서의 풍겨나오는 그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합니다. 이들이 계속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서 3일 동안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이 사도 12명과 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10일 동안을 딱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정통성을 가지고 유대교에서는 죽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리게끔, 그러니까 이단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그 단체다 생각해서 이단화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과하며 가르쳐 줬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불을 받고 나서 그 표적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언어가 외국 방언이 터져요. 외국말이 막 터지는 거예요. 외국말이 터지면서 또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매일 봤던 그 안질뱅이, 그 거지 동양 얻는 그 거지를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그렇게 성전에 다녔지만 성령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그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직접 우리를 지배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 9가지의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핍박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담대해져서 그 안질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에게 예수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줄 때 그 안질뱅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정통 유대교인들이 그들이 이제
그 안질병이 일어나는 사건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정이 가졌어요. 이제는 그 전에는 그들이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웠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확실하게 성령이 임한 그 육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되는데 과감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난다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도들로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담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그런 그 예루살렘 이 교회와 계속 그 사도들이 나가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과정과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곱 집사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일곱 집사, 성령에 충만한 일곱 집사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과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이지만은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과감하게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과감하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셨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말 못했던 벙어리 같은 그 입술을 가졌고 두려움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하나님의 그 창세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그게 쭉 나오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취한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암탉이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품음을 통해서 그 아래에서 부화된 그 새끼 그 병아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품어서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이 열매 9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부터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그 작정,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말씀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성부 없이, 성자 없이 성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죠? 전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도 성경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문제가 사실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를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 우리가 강의하면서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어떻게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지금 현실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너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5장 1절도 보면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셔서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말씀을 감아 들어보면 이게 성령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1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19절과 2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의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교회 내에서도 18절에서 21절까지의 사건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듯이 이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는 항상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이 어떻게 소멸되는 순간, 성령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길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랑이구나. 사랑 없는 목사. 이거 기가 막힌 목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더 먼저 합니까? 성도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묵상하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뭐 해도 되지가 않아. 근데 오늘 제 전화기가 참 이상한 전화기가 보면, 내가 어디 가서 포도 잡지게는 이게 물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뭔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4시부터 울려. 막 그냥 계속 그냥 막 울려. 꺼나도 울리고 꺼나도 울리고. 그러다가 또 모기가 와가지고 윙 와가지고 한번 팍 쏘고 가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일어나서 성령께서 모기를 보내셨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해.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몸은 또 왜 그렇게 아픈지 갑자기 쑤시고 그래도 그냥 기도해. 그러다 보면 제가 이 설교를 지금 4시부터 묵상하면서 설교를 한번 하고 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딜 갔는데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주의 종 같아. 근데 이 사람 옆에 누가 가질 않아. 병들어 있어요. 그 사람 그 병을 고쳐주려고 그러면은 다 뭐예요? 다 오염되는 걸 알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막 한참 하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미친 여자들, 사람들이 꺼내는 그 미친 여자들에게 사랑 없이 갈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예배 못 드려줍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저 남의 성도인데 아주 빨리 있는 사람인데 해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사랑이 아니면은 예배도 못 드려주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예수의 사람들은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의 사람들은 큰 사람을 못해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해주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북의 쟤들이 얼마나 악락합니까? 그래서 한국 대통령보다는 뭐 미국 대통령이나 외국 대통령 그래도 실세인 그 오마바가 가서 말이에요. 끌어안고 말이에요. 김정은이니까 끌어안고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전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다듬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면서 야, 나 뒤에 이 군사력이 대단해. 근데 너 한 방이면 가지만 나 사랑해.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공산당들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요. 오마바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 사실 예수 믿는 대통령이라면은 아마 그렇게까지 적에게도 가까이 가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마 한다고 그러면 안 돌아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악하고 사악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인자들,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성령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보면 그 순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는 있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 그러니까 성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내 마음 안에 막 역사하고 깨달아졌을 때 사모하고 그래서 세상 것 쫙 끊어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이 뭐 잠을 그냥 잘 수가 없어요. 쓸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들어오면요 이 죄에 대뜯는 내 모습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진짜 눈물이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이 베개가 다 젖어 있어요. 진짜 물 이게 들어보면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이 베개가 젖을 때가 있어요. 전 이제 그런 사랑을 한번 느껴봤어요. 계속 이제 많이 느끼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느낀 사람이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랑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해도 뭐예요?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그 훈련 장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랑하게 해주는데 이 사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도. 철저한 기도.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그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에 보면은 절제라는 말씀이 있죠. 절제. 절제라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반찬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요. 산에 올라가서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오면은 저녁 밥을 할 적에 반찬을 아주 그냥 냉장고 깊이 들어있는 맛있는 것까지 착 꺼내서 만들어주고 싶어. 진짜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리고 몸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면은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게 육체가 건강해야만이 사실 사랑도 나옵니다. 내 육체가 손발이 다 마비됐는데 해주고 싶어도 말 행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 충분히 하고 보면 몸을 하나님께서 주물러줘요. 그래서 몸이 아주 이 육신이 어디 아픈데 하나도 없어. 그럴 때 깊은 데서 그냥 뭐 음식을 꺼내다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매일 반찬이 매일 달라야 돼. 매일 달라야 돼. 똑같이는 안 해.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똑같은 거 안 줘. 또 새로운 거. 그런 애면은 뭐야? 있어요. 근데 그 주방 안에 그 반장들이 있어요. 반장들이 지가 그래. 아, 목사님 내가 할게요. 아, 목사님 시셔. 근데 얘들 시켜놓으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두 가지 세 가지 주고 땡겨. 야, 말도 안 듣는 놈들이 말해. 지어도 말도 안 듣는 놈들인데 반찬이 엉망이에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방장이 돼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뭐, 저거 해줘, 안 해줘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 저는 그 힘든 게 없어. 재밌어. 그 만들어주는 재미. 예? 그 색다른 음식. 이게 얼마나, 이게 음식 만드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아멘? 예, 이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음식을, 그 사랑을 못 느끼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성령께서 사랑이 심겨주듯이 사랑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이 저에게 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지금 바르게 정직하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내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나를 고쳐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온유도 나오고, 예? 충성은 여기는 성경에 충성이 나오는데 이 충성은 뭐죠? 복음에 대한 충성이에요. 교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던 그 감격, 그 뜨거운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 충성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저 어제 참 그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책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책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이건 성령의 목회가 아니다. 인간의 목회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어느 한 은퇴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어떨 때는 불쌍해. 은퇴 목사가 진짜 불쌍해. 근데 차라리 저렇게 할 바에는 왜 목사가 됐지?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은퇴 목사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목회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은퇴가 돼도 주의 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교회 그만뒀다고 해서 할 일이 없겠어요? 교회 바깥에 지금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원에, 그 병원에, 저 서울역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내에만 그 목회하라는 그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답답해요. 은퇴 목사들의 그 구질구질한 그 얘기들, 장로를 잘못 세워서, 누구를 잘못 세워서 문제가 생기고 부목사를 잘못 세워서 이런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고 아니다. 주의 종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목회 끝나면 끝나는 건 아니요. 가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요. 터미널에 가서 그동안에 해 입은 옷도 수십 벌 될 거예요. 목회자들 그거 그냥 빨아서 복음 전하게 할렐루야 이러다 가는 거죠. 아닙니까? 사실 이게 필요한데 은퇴 목사라고 꾸질꾸질하게 어디 교회 가서 이거 진짜 괴로운 거예요. 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한 자는 다 밥새끼 주고 옷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늙어도
하나님의 일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보면 나의 은퇴 목사님들 가끔 한 번씩 전에도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인간의 생각으로 차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중에 교인들 그냥 키우고 살리고 생명 살렸는데 거기서 뭔가 얻을 생각을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 목회 잘못했구나. 전 그거 참,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목사들 얘기 들으면 난 기가 막혀. 아니, 뭐, 목사가 노후 대책이에요? 목사는 노후 대책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아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질구질한 그 은퇴, 노후를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다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후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충성 하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줘서 지옥의 백성 되어야 할 인간을 거기다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입이 되었다. 이거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순교의 자리로 가야 돼.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야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런 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뭐 엄청 많아요. 병원에 가도 어제 산에 이게 올라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 나이는 한 70은 아직 안 됐어요. 60은 넘었어 나이가. 근데 뼈 말랐어요. 그래서 여기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나 폐암 걸렸어요. 말기 폐암이래요. 그냥 그런 사람 보면 난 할 얘기 많은 거예요. 가면은 왜 이렇게 그 탑 앉아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상계동에서 오셨대? 상계동에서 왜 여기 청계산까지 올라오게 사는지 아십니까? 모르지 사람이. 우리 어르신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개판을 했어. 왔다리 갔다리 했어. 그렇대. 다니다 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르신네가 지금 오늘 이 폐암으로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당신? 어디로 갑니까 당신 해봐요. 그랬더니 지옥 가기 더 가요. 그러니까 지옥 갈 당신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줘서 이 청계산 그걸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 일이 뭡니까? 이 병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서 죽으면은 이 폐암으로 죽으면은 분명히 내가 지옥을 가는데 하나님 나 기억하신다면은 나 오늘 천국 가게 죽어도 천국 가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 지금 잠바 이렇게 입고 추우니까 폐암이 이거 얼마나 춥겠어요. 이러겠지. 돌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의자에 있고 따뜻해요. 햇빛이 쫙 오는데 거기서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냥 누워서 그냥 소리 들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에게 생명을 연장을 해주는지 생명을 연장해주면 남은 인생의 삶을 당신 차차손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개판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다 알 거냐.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이제 천국 간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병도 말게 하면 않지만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 무식하게 또 말하는 또 목사가 또 없어.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 내가 탁 줬지. 역대하 14장 1절서부터 16장까지 읽는데 아사왕 초년 믿음과 중년 믿음과 말년 믿음에 대해서 당신이 분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챙겨봐라. 그래서 이 아사왕이 말년에 발해 중환병이 39년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2년 유효기간을 줬다. 기도하라고.
2년 유효기한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개하라고 주신 거다. 그 기간에 기도해서 살 기회를 줬는데 성경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중환병이 걸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 다음 절 아사 41년에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럼 2년 유효기간에 뭘 했냐? 의원들만 따라다녔다 결국 갔지 않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네 의원 따라다니지 말고 이왕 뭐 이대사로 저러 죽은 거 어차피 천국 가려면 하나님 좀 만나고 여기서 과감하게 한번 기도하고 가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상경한 가서 짐을 가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을 전 과격하게 말해요. 왜? 그 사람이 마지막이잖아. 이제 살릴 수 있는 힘이 뭔가 어떤 그런 뭘 줘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끔 해줘야 돼. 그냥 대충 사랑합니다. 뭐 이거 다 소용없어. 과감하게 그냥 확 찔러서 그 사람을 확 살려줘야 돼. 이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죠.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할 일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내게 맡겨진 영혼이다 생각하면 돼. 내게 주는 영혼이다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이 9가지 열매로 그들을 다스려 나가면요. 그 사람들이 다양하게 뭐예요? 내가 받은 그 성령의 9가지 그 나타나심이 그때부터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15가지, 15가지, 오늘 성경 19절부터는 15가지의 이 사단의 이 속성을 가져 있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하라 이 말이죠.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였어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뭐가 돼? 서로 노엽지 않고 서로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이 투기, 내게 투기가 있다, 노여움이 있다, 분노가 있다, 탐심이 있다, 정욕이 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빼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2가지를 잘 조명하셔서 내 안에 지금 9가지가 있는가, 성령의 9가지가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주고 있는 속성 15가지가 있는가를 잘 분별해 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예요. 저하고 그게 없겠어요? 저도 이 15것 중에 몇 개는 내가 있어요. 이게 언제 성화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내가 육신이 연약해져서 부족해져서 오직 성령으로만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성화의 단계까지는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져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개를 해야만이 빠져나가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하나님 남았습니다. 저 부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이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빛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서 진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